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유산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 나간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는 성경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소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에게 향해서 갑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납니다.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떠나서 나갑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아내는 계속 다른 남자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행동은 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이것을 영적 고질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 영적 고질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고질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두 나라를 멸망을 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한다.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고질병, 이것을 고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 병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고 고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고치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그 고난, 그 고통, 역경을 줍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때때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과 포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영적 고질병,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않는 그것을 고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 들어갔을 때, 그 역경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고난과 역경의 땅, 포로의 땅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고질병이 거기에서 고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회개가, 통회가, 죄사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순결함이 그 고통, 포로에 된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된 그 땅,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부족이 없는 아주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에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에덴 동산을 보셨을 때 너무 좋은 그러한 장소가 에덴입니다. 또 그런 시기가 에덴의 시기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잘못된 것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 그 가장 좋았던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가 인간들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잘못의 시작, 인류의 고통의 시작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인류의 고통이 잘못된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회복, 고통에 대한 회복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세상에 다 덮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습니다. 창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백신이 구세주가 될 것처럼 다 믿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이 코로나가 해결될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백신을 돌파하고 돌파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그러한 변이 코로나가 찾아왔다고 해서 또다시 세상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의 소리를 구원시켜줄 수 있고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코로나, 이 세상을 덮친 창궐한 이 코로나에서 구원시켜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코로나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옛날처럼 만들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을 때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온 땅을 덮친 전염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고통에서 회복하는 길은 돈을 쏟아붓는 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임합니다. 영적 회복이 임하면 육적인 회복은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이 4절 이후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주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반역이 고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고질병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꽃이 피고 나무가 뿌리가 들리고 가지가 활짝 피고 꽃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곡식이 풍성히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포로된 땅에서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 회복이 먼저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육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육적 회복이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깨끗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또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의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부분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나 자신과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호세아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회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지라. 이스라엘이 불의함, 죄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엎드러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라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송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소고기를 쉽게 먹지만 이 당시만 해도 수송아지 한 마리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제사를 속죄제로 드릴 때 이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생명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값지고 비싼 수송아지를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제사인데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라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값진 수송아지 드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그냥 회개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면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가복음을 설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호세아서를 하기로 하고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회개의 설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 땅을 덮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회개를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덮쳤을까?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할까? 고통을 우리가 당할까?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부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기 전에 다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안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긴 하지만 안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쓰기 이전의 삶 얼마나 좋았습니까? 매를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서 고난의 땅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를 당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입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똑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고질병도 고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우리에게 교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권면에서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에 고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아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가장 약한 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아라고 호소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포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보호자가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집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것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고아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태에서 긍휼을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어떠한 보장도 얻을 수가 없고 그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도 않았지만 포로된 땅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할 때,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은,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아마 일어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시편에서 기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셔서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